이번에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매일 성경 큐티 본문도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말씀으로 같이 진행이 되어서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에 그 길에 함께 했습니다. 이 누가복음 말씀에서 증거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또한 새롭게 와닿는 말씀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저 입장에서도 매번 새로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나의 모든 죄와 세상의 욕심과 육신의 정욕과 이 사단의 그 소원,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죽게 내버려 두고 그 모든을 통해서 악한 영들의 권세가 이제 좌우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승리의 그들의 그 승리의 노래죠. 이젠 그들은 이겼다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게 다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십자가의 고난 중에 침묵하셨던 왕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마지막 주신 그런 말씀으로 그 고난 중에 침묵하셨던 침묵을 깨뜨리셨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그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이제 생을 다 하시고 사명을 다 하시고 나서 주시는 말씀인가?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서 오셨듯이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니, 이처럼 왕의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왕으로 입성을 시키시고 왕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도 오셔서 이처럼 그 왕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왕의 사랑이 용서였습니다. 또한 회개한 강도에게도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43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까지. 여러분, 그러니까 왜 우리 남편은요 절대로 교회 안 다녀요, 예수 안 믿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냥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의 상에서도 마지막까지 전도하셨고 또 십자가 상에서도 그 극악무도한 그 죄인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서 모시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가정에 대해서나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의 노후를 이렇게 다 책임지도록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는 걸 보십시오. 또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제자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시면서 어머니처럼 같이 모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의 절규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7장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사단까지도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이제 버렸다라고 생각을 해서 승리했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인 아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작정하셨죠? 이미 십자가에 버리시려고 작정하셨던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절규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목마르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성경에 응하게 하신다. 응하게 하신다. 우리 주님은 하나도 틀림없이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 그래서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에 응하게 하신다. 응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또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따르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근데 마지막 운명의 외침이시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우리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분명히 그의 목숨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분의 모든 행적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양을 제물로 드릴 때에 죄인이 양의 머리에 안수를 했을 때 내 죄값이 그 양에게 치러지는 거예요. 전가가 되어서 양이 죽을 때 이제 모든 죄값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치루어졌다. 이 상업적인 용어가 바로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제물이 되었다. 그래서 그 죽음이 이제는 한 번씩 매번에 걸쳐서 여러 번 걸쳐서 그 양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일은 이제 필요 없어졌고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는 뭐예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의 죄값이 다 치루어졌다. 이를 믿느냐? 이 음성이 들리는 거죠.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의 마침표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십자가의 믿음이 바로 이러한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내 모든 죄가 사함을 입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다 이루었다 외치시면서 죽으시는 주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모습은 완전 벌거벗은 모습. 바짝 말라서 피와 물을 흘리시며 수치스러운 벌거벗은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구경꾼들이 있는 가운데서 한 남자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당시 십자가의 죽음이 많았으니까요. 주변 나무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또 죽는구나. 헛된 허황된 꿈을 꾸던 한 남자가 저렇게 죽는구나. 지금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면서 사단도 기뻐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그냥 그렇게 헛웃음하면서 지나가고 그렇게 또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막 승리의 축배를 들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조차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조차도 세상의 죄를 한 몸에 지신 이 아들을 외면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렇지만 이 사건은 그렇게 사람들의 비웃음으로 사탄이 승리했다고 여러분들 자기의 계획이 제대로 잘 맞아들었다고 신나하는
그들의 계획과는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요즘 우리가 얘기하면 수저수, 이세돌의 수라고 그럴까요? 알파고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두에게 승리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이처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치명적인 이 악한 세력,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게 되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에서 나니가 뱀의 머리를 칠 것이다,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그 주님의 죽으심이 뱀의 머리를 치는 역사,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내 마음에 진심으로 영접하게 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뱀의 머리가 깨지는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 뱀이 내 안에서 또아쳐서 나를 주관했던 인생이었거든요. 사단이 나를 주관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뱀의 머리가 쳐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뱀의 머리, 또아치던 뱀의 머리가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찌꺼기들이 좀 남아서 아직도 내가 이 죄에서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지만,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이제는 이 죄의 세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로 무너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절규하며 십자가에 죽으신 가장 큰 의미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뭐하게 되었다고요? 이제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44절 말씀 보십시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의 화연검이 치워지더라. 여러분, 아담의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화연검이 꽂혔어. 다시는 하나님 보좌 앞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게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문이 열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담대 주님의 처소로 지성소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특권이 주어졌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이뤄놓으신 새로운 삶의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제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 세상에 엄청난 변화를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땅은 더 이상 저주받은 땅이 아니요 엉겅퀴 땅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은 더 이상 엉겅퀴가 아니에요. 가시밭이 아닙니다. 왜 삶이 왜 이 모양이야? 이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다 해결해 주셨어요.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일 수 있게 하셨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주님이 너 웬일이냐, 뭘 원하느니 내가 뭘 해줄까, 항상 이러한 관계가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함께했던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방인 백부장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이방인 애들까지, 유대인 선택받은 유대인들에게만 유월절에 그 은혜가 주어지고 그 축복이 주어지고 자기들의 선민 사상만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의 입에서 결정적으로 마지막 주님이 죽으신 그때에 마지막 피날레 마지막은 이방인 백부장이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게 하셨어. 47절 말씀 보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이처럼 주님을 영광 돌리는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수님도 이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십자가를 지셨는데, 여러분 우리에게서 주어진 사명이 이 이상 더 뭐가 있겠어요?
빌라도를 통해서, 강도를 통해서, 백부장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죄 없으심이 드러나는 거 보십시오. 그렇게 상상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오히려 그들은 적대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죄 없으심과 그분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이 자연계의 반응과 그 죽음 속에서 3시간 끊임없이 그 사투를 벌이시는 가운데서 보여지는 그 주님의 모습은 하나님이셨다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본다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이 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 나의 하나님, 당신은 진짜 의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내 안에서 절절하게 절실하게 나온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어찌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삶이 되겠어요?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내가 고백할 수 있게 되었고 그 휘장이 찢어진 가운데 이제는 이방인들까지 모두에게 구원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었으니 이 하나님의 방법은 지금도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실지 항상 개봉박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께 성는 그 삶을 통해서도 어떻게 역사하실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무슨 로드맵에 어떤 무슨 계획이나 이런 플랜 이거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서로 이게 머리가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은 상상을 초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룰 수 있는 계획들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알려주시고요, 지혜를 주세요. 하루가 천당 같다고 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지질이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그냥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살았는데 앞으로 내가 정말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제 살아온 것보다 앞으로 살 날이 얼마 안 된다고 분명히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내가 지금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보다 몇 배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내가 주님께 가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이죠. 주님 앞에 이러한 우리가 담대함으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하게 되고 백부장의 그 찬양이 백부장만의 찬양이겠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이고 대한민국 이 땅까지 저는 이 근대화의 이 한국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전래되는 과정을 너무나 참 신비스럽고 감사하고요. 생각만 해도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오늘 또 십자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게 되는 사건이 주어졌어요. 48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9절 시작.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니 지나가면서 픽픽 대고 웃을 줄 알았더니 어떤 사람들은 가슴을 쳤다. 막 가슴이 메어지고 여러분들 그런 경험하셨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가슴이 막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막 가슴이 아픈. 내가 회개할 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냥 주님 앞에 막 눈물을 흘릴 때요. 막 가슴이 막 숨 못 쉴 정도로 막. 지금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도 구경하다가도요.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러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쓰임 받으면 돼요. 예수님 복음 전하면 되고요.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 때문에 해결받는다고. 그걸 해결받을 수 있고 난 또 그렇게 해결받은 사람으로 지금 이렇게 내가 살아간다고. 그런 말씀만 전하면 지나가다가 듣다가 사람이 그냥 꼬꾸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십자가상에 계신 예수님 그분을 주목하게 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일이. 가슴을 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는 우리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내가 몰라고 무시하고 그냥 떠나버렸던 신앙생활이 우리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여러분 교회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순간적으로 다시 그 믿음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막 가슴을 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용기 있는 헌신자의 모습이 나타나.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공회의원준이라고 해서 다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산헤드린 중에서 강력하게 반대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리마다 요셉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그러나 그는 겉으로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너무나 그분이 들어서 알았어요. 숨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숨은 그리스도인. 대놓고 얘기는 못했지만,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죽게 되는 순간에 더 이상 안 되겠다면서 산헤드린은 자신의 모든 역량을 다 동원을 해서 헌신합니다. 여러분, 산헤드린이 되기까 요즘 말로 뭐 국회의원이든, 뭐 여러분 그런 분을 만나기 어렵잖아요. 이런 뭐 대통령이든 뭐 어떤 큰 위치에 있는 그 지도자들급들을 만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만큼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뭔가 같은 삶의 영역이 좀 다른가 봐요. 이렇게 선거 때는 좀 만날 수 있네. 어쩌다 가까이서는. 근데 이런 분들이 그렇게 역량을 키워서 뭐 엄청난 재산들을 가지고 있고 다 그럴 텐데, 오늘 이 공회의원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그랬어요. 50절 말씀 보면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한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르마데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며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미리 자기가 만드는 무덤이, 이게 지금 여러분 말씀 보니까 그 무덤 하나 만드는 것도 그냥 쉽게 되었겠어요? 그만한 재산이 있다는 얘기고 그만한 여력이 있다는 거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여력들이 지금은 누구를 위해 쓰여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쓰여지려고 했던 재물, 자기를 위해 쓰여졌던 모든 재산,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누구를 위해 쓰여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 헌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능력과 은사대로, 지금 이 그릇대로죠. 지금 이 아르마데 요셉의 경우는 모든 장례 절차, 유향, 몸을 싸고 세마포로 싸고 하는 모든 일들, 이건 자신이 자신에게 해야 할 아주 그 당시 6월절 때는 어디서 무덤을 구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러한 때에 이 비싸고 정말 귀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이걸 미리 준비하셨나요? 자신의 노후든 자신의 앞으로의 미래든 모든 삶이든 모든 걸 다 이렇게 미리 준비해 놓으셨나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해주신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모든 장례 비용을, 아니 사실 많은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인색하다고, 부자가 더 인색하다고 그런 말들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보면 그 행동으로 보여지는 믿음, 그 충성심은 대단한 거죠. 말로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아르마데 요셉은 오히려 은밀한 그리스도를 그동안 숨어 있다가 담대하게 그냥 가서 달라고, 예수님 그 시신을 달라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것들이 정말 아주 강하고 담대한 용기 있는 헌신, 이게 바로 십자가의 용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의 용기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역사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그렇게 변화가 되더니,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자 했던 이 요셉의 담대함과 용기는 또한 이거 십자가의 용기라. 여기에는 또한 본인에게 주어진 능력대로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얼만큼의 그릇을 주셨는지요,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얼만큼의 은사를 주셨는지요. 여기 여인들을 보십시오. 여기 여인들은 그러하지 못한 여인들입니다. 그렇지만 자그마한 헌신도 값지게 여기세요. 하나님은. 이 여인들은 뭐라고 말씀해요? 55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에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디에 두었는지 보고, 이들은 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이 시체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이젠 부활주일 때 이 여인들이 이제 이 무덤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준비가 진행되는 걸 보십시오.
마지막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따랐던 여인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쭉 같이 함께 나누면서 십자가 중심으로 모여서 함께 변화되는 사람들의 모습, 바로 이들이 십자가의 공동체입니다. 이들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함으로 시작된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바로 우리 여름물교회가 그런 교회의 역사 속에서 지금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고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도 이 은혜 가운데 함께 주님의 부활의 공동체로, 십자가의 공동체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갈 자들임을 명심하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